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예일교회는 성령이 운행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 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트를 날리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살만 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저는 살만 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항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는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180도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난 이후에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내는 멋진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열정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유대를 떠나서 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7교회가 있는 곳이 아시아 지역이죠. 본도, 가파도기아 이쪽이죠. 그는 그 멀리 영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마게도냐 지역으로 신라와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게도냐 그 성은 어디예요? 빌립보 지역이죠. 이제 빌립보 지역에서 두아디아 자주장사를 만났고 거기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치는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해방을 알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종에게 붙어있는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내어 쫓기자 이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당에게 신이 떠나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점을 못 치기 때문에 그 주인은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수입이 끊어지자 바울과 신라를 옥에 가두고 심히 매를 맞고 그들은 정말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정말 죽음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입에서 찬양이 나올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와서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내가 이거 주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서는 눈물과 한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이 나왔던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는 찬양을 기뻐하시고 밤중에 옥토가 흔들린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손과 발에 있던 착고가 풀렸으며 옥 중에 모든 문이 열려서 이제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깜짝 놀란 간수가 제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신이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죄인들이 도망치면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그 사람을 말이죠. 간수를 죽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뭐지? 이 사람들이 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과연 누구인가? 여러분, 옥중에 있는 간수들과 그의 친척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인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신라는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이제 이 옥터가 움직였던 것, 착고가 풀어졌던 것,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도시입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인 그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데살로니가라고 도시를 이름을 붙일 정도로 데살로니가 지역은 굉장히 부유했고 유대인들, 굉장히 부자인 유대인들이 거기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헬라인들이 아주 고급 헬라인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강력하게 전하는 이 복음을 듣고 헬라의 기부인들과 많은 지식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 바울은 항상 지역마다 가면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냐면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그들은 굉장히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을 토론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유대인들의 독특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3주 정도를 안식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곳에 온 헬라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 짤막한 시간에 그 헬라의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헬라 기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를 쫓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읽어보면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렇게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을 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며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내몰았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그 옆에 있는 베레아로 떠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는 디모데를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자리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완전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그 헬라 시대에는 가이사라 황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추앙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제 가이사라가 왕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고 마음속에 영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두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핍박이 교회 설립과 함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야. 나의 구원자야. 이분을 꼭 붙들고 살아가야 될 거야.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났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할 거야. 그분이 곧 오신댔어. 그러면서 그들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을 이겨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짧은 시간에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아서 이 핍박을 내가 조금만 이겨내면 될 줄 알았는데 주님이 점점점 언제 오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뭐지? 밖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이웃들이 핍박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니 삶이 너무나 필절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슬람 속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슬람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추방을 당합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런 문화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시간에 복음을 듣다 보니까 자충우돌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의 이 환난, 지금은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니까 현실의 세계 속에서도 끝까지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와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외부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오직 성도들이 주님이 오실 그날은 때와 시를 알 수 없으니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내자라고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현실을 어떻게 정말로 돌파해야 될지를 실제적인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13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밖에서 외부 상황이 너무나 몰아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와서 말씀을 지켜내야 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도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 뜻이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도 생각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먼저 앞장선 지도자들을 성도들이 최대한 존중하고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맡아 정말 수고하는 리더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앞장선 리더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떠한 성도들보다 더 많이 애를 쓰는 사람이 목회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지 여러분 상상을 추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냥 사람의 말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씨름하면서 받고 먼저 자신이 하나님께 껄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단위에서 쓸 때 두려움으로 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부족한 사람이 쓰는데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성전에 와서 엎드리면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한 시간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라고 오직 악한 것들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애를 쓰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대상에 선포되는 말씀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쓴소리로 들릴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의 권위 안에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같이 마음을 쏟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리고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왔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어요. 여러분, 더 이상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 집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영으로 만나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성도와 목회자 간에는 끈끈한 영적인 신뢰가 있을 때 권면이 서로 통하고 영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교회를 세워놓고 말씀으로 양육을 하지만 성도들이 말씀으로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제작이 걸음이고 처음에는 뜨거워서 날뛰다가도 나중에 한순간에 뒤돌아설 때 목회자의 마음은 너무나 쓰린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성도를 볼 때 너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이토록 앞장선 리더는 남모르게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물 없이 갈 수 없는 사명감 때문에 이 자리를 고수하면서 그리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을 성도들이 알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다스림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지도하는 교회의 팀장로의 직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적으로도 해야 돼요. 영적으로도 이끌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다스림입니다. 재정적으로도 교회를 잘 이끌어가야해서 감당하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권면이죠. 교회 성도들을 오류를 시정해주고 바른 도리를 가르치는 교회의 교사의 직분을 아울러서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양육하고 교회의 하나님 말씀대로 이탈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잘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가 훈련자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라. 여러분이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 가정을 소중히 여길 때, 부부간에 소중히 여길 때, 그리고 자녀를 소중히 여길 때, 자녀가 부모를 귀하게 여길 때,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가장 기초 공동체인 가정에서 남편이
가부장적인 태도로 아내를 함부로 하대하고 아내가 남편을 멸시하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나의 성을 허물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화목해야 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간에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 기자도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러지 아니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이 말씀에 우리는 항상 꽂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앉아 있으나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우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목회자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질서가 형성되면 영적인 흐름은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두가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영적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거 주님의 집이니까 누가 뭐랄 것도 없이 내가 교회 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서로 귀히 여기며 목사님들 정말 귀하게 여기며 성도를 사랑할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 화목할 때 형제들아 다시 권면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나 혼자 예배 딱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연약한 것인가? 지금 그 형제가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는가? 우리는 돌아보면서 마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은 한 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너무 외로워요. 내 마음 터놓을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우리는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이 연약한지 어떤 사람이 필요가 있는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고 이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게으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더욱더 연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또 육적으로도 연약한 자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최고의 격려를 받고 최고의 사랑을 받고 최고로 여러분 대우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우받으라고 주인으로 이런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정말 콩 한 쪽도 나눠먹어요. 사탕 하나 우리 집사님 사탕 나눠줬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오늘 아침에 또 달콤한 사탕을 저도 예배 전에 하나 먹으면서 집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거 하나인데 이렇게 사랑을 느껴지고 그렇구나 우리 공동체가 하나도 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흔들리는 자들을 여러분 말씀으로 잘 권면해서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지 못하면 분노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래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참는 자에게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참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 온유한 자, 오래 참는 자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성도가 성도를 세울 때 교회가 아름답게 서로 건축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잘합시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우리 서로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오늘 본문 앞에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많이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을 바라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거룩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거룩을 요청하신 이유는 성도들이 거룩 위에 세상적인 것을 따라갈 때, 세상적인 목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실패자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질 거야. 하나님의 거룩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내 신앙의 전반에 여러분이 정말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축복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들을 뽑아내버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채울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영어로 rejoice입니다. 헬라어로는 판토네 카이레테입니다. 원하는 것이 성취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도 힘든 가운데 기뻐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역자일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해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거룩을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거룩을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전에, 내 마음의 성전에 주님만이 계십니다. 다른 더럽고 추한 것들, 하나님의 영 외에 어떤 것들도 하나님 조금도 남아있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밤에 잠에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육체는 잠이 듭니다. 그러나 내 영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과 일순간도 0.1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꿈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꿈속에서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의 거룩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하는 순간에 오늘날 성령의 불이 제 가슴에 폭발적으로 불을 당기게 되었습니다. 모두 발끝까지 성령의 불이 하나가 통합이 되면서 기쁨이 터져나오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기쁨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폭파시킬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압니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고 나갈 때 제가 먼저 확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나가는 저는 2차적인 2인자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어떻게 되어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서. 근데 여러분, 짧은 시간이 될까요? 됩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뒤에 있어. 이렇게 완전히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드릴 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모든 일들 가운데 만약에 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야. 그리고 바로 내가 돌아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 다음 스텝을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이것이 안 됐어요, 안 됐잖아요 라고 묻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가장 정확한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영어로 기도는 pray라죠. 24시간 기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의지할 때 저절로 기도의 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을 향해 100% 열려있는 것입니다. 24시간 그 이상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 열려있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 이것이 바로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깨끗한 영의 상태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는 순간에 쫙 기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아버지 하는 순간에 그 기도의 응답이 나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도가 맛있는지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나만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항상이라는 것은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하지 말고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창세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계속 연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깨어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하고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영어로 make giving thanks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는 엔판티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라는 뜻입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그것을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주의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추석 전날 교회에서 철야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야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서 저는 기쁨으로 이제 철야를 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어날 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딱 깨어난 순간에 주시는 거예요. 도시 하나 한들이 그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모습이 실패자인 모습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실패자로 남아두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합력하여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모르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성부에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 그냥 알고 있는 말씀 제낍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 주일이 지나가 하나님께 다시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주실지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하죠. 말씀을 주시면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일찍 여기 와서 또 교회 와서 꿇어뜨리면서 성전을 돌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 주 주실 말씀 주시옵소서. 저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음성 듣고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보다 앞서는 저는 더 이상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주시고 말씀대로 성도들을 먹이고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리조이스 R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레이어 P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메이크 기빙 땡스입니다. M입니다. RPM. 여러분, 남자분들 잘 알 것입니다.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 RPM인 것입니다. 차를 달릴 때 엔진이 회전하는 속도가 있어에 따라서 여러분, 계기판이 설치되어 있을 때 막 달릴 때 그것이 계기판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멈추면 RPM도 0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이 RPM을
여러분 멈추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향과 속도를 유지하며 나아가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영혼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아무 흠없는 주님의 자녀로 잘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니라 육체까지도 잘 보존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 육적으로 인간 관계, 그리고 삶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모범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낼 때 우리는 혼과 영과 육체, 온몸이 건강하게 보존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존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의 강성함,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고 성령님의 정확한 이끄심을 받아야 한다는 강조인 것입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쓴뿌리가 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뽑아내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소멸시키라는 의미는 성령의 역사를 막아버리거나 성령의 은사를 활용하지 않는 영적인 무지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하게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치 말라. 이거는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이고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버리고 그냥 무심코로 흘러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권위 안에서 교회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멋있게 그리고 우리가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루면서 예수 안에서 잘 같이 연합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절대로 멸시하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범사의 헤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만을 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균형, 이것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면 성령의 방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지나치게 보이는 현상으로 치부하면 신비주의에 빠지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 성령에게 각 사람에게 나타난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분별하는 은사로서 판단하는 영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가? 그리고 성도로서 삶이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이 지금 나에게서 나타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성도로서 굳건하게 끝까지 그 어떠한 헬라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럴 때에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된 이러한 비결은 흠없는 보존 방안을 여러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악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해서 내 남편은 아내에게 그리고 아내는 남편에게 여러분 정절을 지킬 것 그리고 어떠한 자녀들이 그 헬라 시대에 음란한 것을 따르지 않도록 그렇게 모든 악을 내어버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악에서 떠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영 외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과감하게 끊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소련 시절에 어떤 작은 시골 지하교회에서 목사님이 열심히 공사한 지하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시베리아 형구소로 목사님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 절친한 이발사인 친구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수용소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마음속에 두드림이 있었어요. 그 친구 목사님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는 성령의 강력한 두드림이 있어서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원하여 이제 수용소에 들어가서 나는 이발사입니다. 내가 여기 있는 제수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좋게 받아들여서 이발사로 채용을 해줘서 여러분 거기서 계속해서 제수들의 머리를 깎아주고 있었는데 얼마 하루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 고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총을 찬 병사들이 왔다 갔다 감시하기 때문에 누구하고 사사롭게 말도 못했습니다. 이 이발사 친구는 오로지 자기 친구 목사님에게 어떻게든지 용기를 주던 성령의 두드림 때문에 내 친구 목사님을 만나게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제수들의 머리를 깎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이제 친구 목사님도 제수니까 머리가 길었을 때 올 거야.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친구 목사님이 이제 머리를 깎으러 왔습니다. 한눈에 알아봤죠. 둘이는 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경비가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말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자네 턱을 좀 들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턱을 들게나가 무슨 뜻이냐면 자네 용기를 잃지 말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면 고개를 탁 숙입니다. 근데 여러분 턱을 들게나 머리 깎을 때 머리 깎여서 턱을 들어줘 이렇게 말한 것 같지만 그 이발사 친구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용기 잃지 마십시오. 턱을 드세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를 4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마침내 소련 공산당이 붕괴가 되었고 목사님은 자유의 몸으로 풀려나서 이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사명자로 다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짤막하지만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들이 자라나면서 자충우돌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종말을 잘 살아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오는 외침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기 너무 힘듭니다.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항상의 말씀,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살아낼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가 성령에 붙들려 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굳게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말 성령의 치즈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사상이 그리스도의 사상으로 완전히 바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복음의 결론이 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강력한 이 종말 신앙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이 너무나 힘듭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안타까운 일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의 몸이 영원히 부족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하시는 영접하고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핍박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나의 모든 삶에 기득권을 포기해야 될 때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짤막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접하고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 그래도 너무나 그 모진 핍박을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충우돌하는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서 아버지 편지를 전해주면서 굳건하게 주님 앞에 붙어있으라고 말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오신 그날까지 바른 신앙 바른 몸으로 하나님 나라를 지켜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로보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 버려나가고 성령의 영으로 풀려나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현실의 장벽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극변한 하나님을 떠나는 신앙들을 보게 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모든 고통을 우리에게 내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들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굳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도들을 아버지를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기도의 영광, 말씀의 영광의 경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하는 남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 세계 열방을 살려내게 도와주시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수를 살려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복음의 전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내마로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항상 품고 기도하면서 흠없이 보존되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예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